계절의 변화는 여인들의 눈길과 옷깃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려고 하면은 여인들의 눈깃이 벌써 바뀌는 계절을 향하고 있고 옷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죠.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저는 여름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더위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선교하게 된 것도 그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더운 나라에 저보고 선교사 가라면 어떡할까 겁이 나서 빨리 선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로 여름이 싫습니다. 요 며칠째 제가 땀이 거의 범벅이었습니다. 이 손수건이 1시간만 서 있으면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없는데 딱 하나를 못 받았어요. 여름 대신 겨울을 2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여름이 좀 더위 좀 나가라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밤사이에 가을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는 가을을 좋아한다는데 저는 가을이 되면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좋습니다. 괜히 서정적인 감정에 젖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열정적입니다. 가을에. 그래서 무슨 큰 일은 가을의 일들을 많이 치르는 편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저는 에너지가 솟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 보면은요, 본인이 뜻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는 자기의 인생에 좋은 일의 결과가 나타나면 나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욕심이 계속 발생되고 그 욕심이 지나쳐서 죄로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또 타인을 믿고 타인의 인생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잘 돼요. 왜냐하면 타인과 관계가 좋고 타인의 인생을 신뢰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무슨 타협을 하게 되면 타협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신뢰 못하니까 선악과를 신뢰해버린 거예요. 결국 범죄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죠.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신뢰하려고 그래요. 그냥 권력과 함께 몰락하고 말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신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거기에 자신이 어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신뢰를 보낼 만큼 만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 못합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보장할 거라는 자신만만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모퉁이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퉁이 돌아서 그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그렇게
백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퉁이에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기록하려면 해놓으세요. 저 계룡에 있는 어느 목사가 한 얘기니까. 그 인생은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 같아도 가장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룻밤 사이 안녕이란 말을, 그런 말을 쓰시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공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꾸 매이게 되는데 시편 1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계사라든지 중동사, 특히 우리 성경과 관련된 중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유럽 일부, 그 역사가 우리 성경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가끔가다 세계사를 한 번씩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중동사를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그 일반 역사학자들이 보는 눈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성경사 속에서 중동사를 보고 성경사 속에서 세계사를 저는 접근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모든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였구나, 이 말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유적인 대유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은빛 마차를 타고, 이 은빛 마차가 은색으로 된 스댕이 있었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지만 세계사를 공부하고 보니까 성경사들을 통해서 세계사를 보니까 이 말이 이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약속의 믿음을 더합시다. 약속의 믿음을 더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정체성을 알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그러므로가 뭐죠? 그래요,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너에게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고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어진 권세와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신뢰성, 확고한 나에 대한 내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의 인생도 인정할 때 비로소 성공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해도 소비자 계층을 알아야 되고, 그 소비자들 중에서 공격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물건을 만들어도 잘 팔아먹을 수가 있죠. 우리는 성공된 인생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상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상륜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요,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성공하도록 내가 이끌 것이며 너를 마땅히 성공의 길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성공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공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리라. 내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믿으십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여러분, 코 한번 딱 붙들어 매면은요 끝나버립니다. 순간입니다. 이 코 딱 붙들어 매면은요 산소 공급 안 되는 순간부터 뇌에 있는 세포는 죽기 시작해서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살겠고 산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야 나. 당신네들처럼 가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가지는 그 성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야 라는 자신에 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성공한 인생이죠. 그 당시에 볼 때. 왜냐면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이 중단되지 않고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속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는 꽃이 필 수가 있죠. 가지를 금방 자르니까 꽃이 필 수가 있죠.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좀 크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내 시들어버리고요, 그 열매는 크다가 말라 삐뚤어집니다. 왜요?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성공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누구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의 절대적임을 믿고 가는 사람은요, 마치 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황무한 땅 같고요, 무너진 터전 같대도요, 그 자리에 세우는 자가 되고 없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되고 황폐한 자리에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남으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친구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받은 것을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다 알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해야죠.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활보하며 주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믿음을 더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허튼 일을 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는 일을 합니다.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이 환경 조건들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치 있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수한 학문을 수학하고요, 그는 베냐민 가장 지파가 작은 지파 중에서 나왔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있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총각이. 누가 봐도 외모상으로는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으로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허튼 짓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는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그는 자기 자신의 그릇된 가치, 지난날의 옛 관습이 속에서 우러나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나의 옛 구습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그가 육체로 사는 것은 즉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날에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몸인데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치 없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는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보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서로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열적으로 멋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감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내 속에 확실한 끓어오르는 확고한 뭐가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이런 사명감 갖고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일이 귀중하고 중요하면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도 그 일이 중요하면은 시간마다 보고하라 그러잖아요. 시간마다 보고하라. 그 시간마다 보고하는 시간마다. 저는 서울 한강 이남에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행사를 하면은 G통신망 구성을 항상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에도 뭐 어쩔 때는 몇 개월씩 떨어져 있을 때 있고 88 올림픽 고속도로 할 때는 3개월씩 떨어져 있고 저기 추풍에서 호랑이 작전 할 때는 2달 동안 떨어져 있고 그럽니다. 제가 바로 가장 첫건에서 통신망을 구성해서 그거로 지휘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요, 계속 연습을 하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전파를 개통시켜 놓으면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작동을 하면은 전파가 고르게 이제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 작전이 시작 딱 되면은 시간별로 일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뭐 정신없죠. 뭐 여기서 따르릉 저기서 따르릉 뭐 정신없죠. 저희들은 이제 보안기 이제 비약이라 그러는데 통하면은 비약이가 움직여 소리가 앙앙앙 이런 소리 들리죠. 비약이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몇 호가 몇 시부터 얼마까지 통화량 전부 다 적어서 사병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그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시간마다 정리하고요. 어땠다, 이랬다, 저랬다. 전부 다 보고사항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대단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요, 말씀은요,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실패할 길을 인도해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는 자꾸 말씀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요, 죄가 멀어지고 죄가 안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요, 아무리 험난한 길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해요. 여러분, 그 강원도길, 지금은 강원도가 좋잖아요. 옛날에는 강원도길이 참 울퉁불퉁해요. 이제 이래 집차를 타고 훈련 때문에 이렇게 한낮에도 가면은요, 앞에서 차가 오면 불안해요. 비켜가기가 힘드니까. 근데 올라갈 때 그때는 우측으로 붙으니까, 산 밑에 붙으니까 좀 여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낭떠리 쪽에 차가 서게 되는 거죠. 진짜 불안해요. 그 옆에서 보고 조금만 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참 불안하죠. 근데 한밤중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길을
비껴줄 필요도 없이 혼자 타고 갈 때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소변 보고 싶어서 중간에 서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디서 뭐라도 막 펑 터질 것 같은 기분 갖고 저녁이 그럴 정도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사명감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혼자 가는 길도 불안해요. 사명감이 있으면은요, 불안함이 없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은요,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오지 않더라도 전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삶 사명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지를 이래 주면은 처음에 우리 전도지 전도를 하던 걸 이제 주보 전단을 하지 말자 했잖아요. 혹시나 여기 바이러스 묻어 있을까 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을 주니까 다 세웠고 얼른 넣어요. 거기 바이러스 묻었을까 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다 받아 넣어요. 그것도 또 침 발라가면서 또 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보 줘도 되잖아요. 이제 찬바람 불면 주보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마음껏 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평상심이 이제 그 긴장됐던 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신명기서 4장 40절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증거자가 되는 증거자. 내가 행했던 일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다가 시들어버린 것도 열매가 맺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하게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이처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12장 28절에도 보면은요, 이것이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구히 복이라는 거는요, 복이 중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이 되지 않는다.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천국까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영원히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종대왕이 국민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한글을 창시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니까 자사손손대대로 한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한글이 천국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사명감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영구히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믿음을 더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사명감을 갖고 게으르지 않을 때 여러분 분명코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공자가 됩시다. 성공자가 됩시다.